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많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임.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땅 위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근심을 갖고 부단히 바라보고 계시며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분을 용납할 것인가?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근심을 하실 때도 있지만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보살피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단을 말하는 겁니까? 교파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 한이 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교회가 누굽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표하는 백성들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그 첫 대표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요새이면서 방파제이면서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도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곳으로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겸손하게 바꾸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구하도록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연약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섬기거나 그들이 잘못된 행동 노선을 계속하는데도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충실히 회개함으로만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으로 악을 가리우지 않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변화, 교회의 거룩함,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 않다라고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조건적인 사랑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이고 불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어주거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시킵니다. 회개를 하도록 하여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들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고 공의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분은 충실히 섬기는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동료 이웃에게 나타내는 자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의 봉사에 고용된 자들은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살아있을 거룩한 원칙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하늘에서도 지켜지는 율법을 순종함을 보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직장 동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